이번 주간부터 이제 고난 주간인데요.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을 보낼 때에 우리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많이 묵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천까지 다 함께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을 각각 다 떼어서 생각하게 될 때 자칫 로마 카톨릭 천주교와 같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붙드는 그런 병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제나 함께 생각하며 너무 지나친 예수의 그런 어떤 고난에 감정이입이 되어서 그렇게 빠져드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이 십자가에 악한 사단 마귀의 그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부터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십자가에서 다 깨트려졌습니다. 질그릇같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승부는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4월 11일인가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으로부터 참으로 슬픈 그런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는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물론 올 초 1월 달에 미국의 뉴욕주에서 낙태가 합법적이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고 엄청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버지니아에서도 낙태는 죄가 아니다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도 낙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오직 한 사람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편 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뿐만 아니라 그런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의 그 아우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3절이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정말 이런 세상의 군왕들의 반란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때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의 모든 역사가 세상의 반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며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교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시편 2편을 왕의 대관식 때에 노래했던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왕이 대관식을 할 때에 그때 찬양대가 노래했던 그 찬양이 바로 시편 2편인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시편 2편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시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몇 저자들이 이 시편 2편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주제는 메시아 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온 우주의 왕이 되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태초부터도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온 세상의 그 사실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치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절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시대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모압, 암몬, 서쪽에 있는 블레셋, 이와 같은 이방 나라들은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더구나 이 시는 지금 대관식 때 읊어지는 노래라고 했는데요. 만일 왕이 대관식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집중해 있을 때에 급습하면, 그래서 그 대관식의 주인공이 왕을 제거하면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몄다. 그래서 시인은 여기에서 어찌하여 이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로서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은 끝이 났는데 어찌하여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주권인 생명에 대하여 어찌하여 사람이 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합법적이다 그렇게 선언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지금 다윗이 그 이유를 몰라서 어찌하여 이렇게 헛된 일을 꾸미지?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놀람이요. 어이가 없는 다윗의 탄성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2절 말씀해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꾀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란군들이 함께 모여 거기에 1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할 때 이 분노,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 분노에 작은 숫자가 적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작은 숫자를 따라가 보면 원래 이 분노라는 단어의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분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외치다도 아니고 들릴 듯 말 듯한 읊조리다 이런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읊조리다가 2절에 보니까 서로 꾀하여 모여서는 이 작은 소리를 큰 소리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군중의 소리로 만들어서 반란을 하고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란은 누구에게 향한 것입니까? 역사 속에서는 모압, 암몬, 블레셋 이들은 다윗 왕을 향한 그런 반란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대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에 그런 반란들은 모두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가 계시는 것이 교회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통치하심에 대한 반란은 모두가 다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위법을 합법으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한국의 전국 교회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향한 반란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그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반란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통치는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말하기를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변 나라들을 다스림에 대해서 주변 나라들이 다 거절한 것입니다. 그건 속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여러분, 놀이기구를 타보셨습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요, 한 번은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교회에서 섬겼던 부목사님과 부목사님 몇 분하고 이제 놀이공원에 갔는데요. 그때에 가서 바이킹을 타자고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안 타는 거예요. 선배니까 또 이거 타는 게 어떤 건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은 타지 않고 이제 우리 강도사, 전도사 이렇게 몇 사람이 탔는데, 또 타니까 이 바이킹에 가운데 앉으면 이게 왔다 갔다가 적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끝에 앉아라 하더라고요. 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이게 한참 지나니까 그야말로 이게 이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안전장치는 앞에 이 봉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봉도 덜렁덜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타고요, 고함만 지르다가 내려왔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바이킹은 절대 타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바이킹을 할 때 안전벨트를 매게 하면 어때요? 하긴 그러면 바이킹 재미가 없겠죠. 또 이제 떨어질 듯한 그게 아마 스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돈을 주고 왜 그렇게 그런 위험한 스릴을 그런데 그 말고 왜 S곡선을 타면서 이렇게 기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타면서 고함을 그렇게 질러가면서 재미있어 하고 타는데,
그런데 그건 전부 무엇을 착용하게 합니까? 안전장치죠. 여기에 몸에 딱 붙는 것을 그것은 합니다. 바이킹은 그런 게 없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멜 때에 그것을 타는 사람이 나를 왜 속박해? 나 귀찮아. 내 생명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고 그걸 안 맨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그 속박이 그에게 최고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손을 마음껏 들 수도 있고 마음껏 노래할 수도 있고 자유란 이런 묘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은 우리에게 최고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려도 위험하지 않는 자유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세상이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세상이 이와 같은 반란은 낙태 그것을 합법으로 한 것뿐이겠습니까? 동성 간의 결혼도 세상이 합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정면적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 세상의 반란은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남자가요, 아이를 가졌어요.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그것은 인공수정하듯이 그 몸에 그렇게 시술을 한 것입니다. 그 남자의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옆에 또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남편입니다. 두 사람이 배를 만지며 웃고 있는 모습 사진입니다. 세상은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이 미쳐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삶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에 관한 한 자기에게 최고의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매번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까? 만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동일한 죄인 것입니다. 죄는 작고 클 뿐이지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죄의 속성은 작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큰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일한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세상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교회들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럼 오늘 시인은 4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이 반란의 거센 물결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를 소개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좌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이하에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그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가 하늘에 좌정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모든 민족들을 비웃고 계신다. 한마디로 가소롭다라는 것입니다. 가소롭다. 여러분, 세상 군왕들의 이런 반란은 다윗 왕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이 반란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모여서 외치는 그 함성의 소리는 더 커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에도 그 큰 함성을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천년 동안 봉해졌던 사탄은 잠시 풀려나 온 세상을 미혹하여 자신의 군대인 곡과 마곡을 선동하는데 그 수는 바다의 모래와도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군대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반기를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의 소식을 여러분 듣습니까? 그 소식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모래 같은 군대들, 그들의 함성입니다. 그들의 윗세는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어쩌면 믿는 자들이 그들이 모인 교회가 그 윗세에 눌려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지만 이들에게 곧 닥칠 운명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9절 말씀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랬습니다.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들의 모습이 세상의 정치를 통해, 세상의 문화를 통해, 세상의 윤리를 통해 교만하고 거만하게 겁없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감히 누가? 라고 외치지만 진정한 주권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가소롭게 웃고 계십니다. 왜? 곧 그분이 분을 발하여 진노하셨어. 이 땅에 불을 보내어 그들을 다 진멸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기 전에 오늘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그런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다윗이라는 왕을 세웠어요.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잠재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온산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왕, 그것은 다윗 왕인데 다윗의 모든 후손들, 왕위를 이을 모든 왕들도 여기에 속하고요. 결국은 1000년 뒤에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산 위에 제물되어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왕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 왕에 대하여 오늘 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7절 말씀은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소개할 때에 그때에 이 시편 2편의 7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는 내 아들이라. 바로 그분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실제적으로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가 되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2번이나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언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죠. 또 한 번은 예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놀라운 형체로 변모되실 때 그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그렇게 친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들 예수께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두 가지의 놀라운 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8절 말씀.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온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 모든 나라에 대한 주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에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제대로 소리도 내지 못하며 조용조용히 반항을 하다가 모이게 되면 웅장한 함성으로 반란의 목소리를 일으키지만 그 모든 민족에 대하여 소유권과 주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철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민족들을 질그릇 깨트리듯이 부수어 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일은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세계 반항하는 이 반란군들,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질그릇 부수듯이 산산조각으로 부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그들의 반란의 목소리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워 떨지 마십시다. 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한편 염려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10절 이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반란의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사명을 거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반란군들을 향하여 외쳐야 할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군왕들아, 세상의 재판관들아,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외쳐야 할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재판장들을 향하여 우리는 마땅히 외쳐야 합니다.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너희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외쳐야 합니다. 고대시대 때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패하게 되면 그 나라의 왕은 반드시 이긴 나라의 왕의 발에 입을 맞추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 의미는 완전히 무릎을 꿇고 완전히 순복하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온몸으로서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은 세상의 군왕들아, 세상의 재판관들아,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무릎을 꿇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메시지를 군왕들에게,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칠 때에 두렵습니까? 맨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말씀 끝부분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분명하게 메시지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왜 이 메시지를 하지 못합니까? 오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희미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미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만큼 확실하다면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과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반기를 들며 오직 생명의 결정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히 어떤 경우에도 태아는 죽여도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몇 개월 만에 나옵니까? 10개월 만에 나오지요. 10개월 만에 아이가 탄생한다라는 것은 10개월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아이가 생명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형태가 사람의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10개월 만에 아이가 탄생한다고 할 때에 그 아이는 10개월 전에 이미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아가 몇 주가 되었든 몇 주까지는 괜찮고 몇 주 이후는 안 된다. 그건 인간의 논리입니다. 그런 반란군들의 반란 앞에 그들의 목소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붙들고 이 세상에 대하여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왜요? 12절 말씀에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지금 때가 급합니다. 그러나 늦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쏠려서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그렇게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자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에 도전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외치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고난주간을 보내는 성도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메시지를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위험이 없는 진정한 자유라고,